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탄의 계계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넉넉히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따라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영원히 만족하며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또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직장, 사업체 보호해 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못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말씀은 시편 119편 저 뒤에 161절에서 17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입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바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말할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거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119편 앞면을 서두를 1절에서 16절까지 살폈는데 주제는 내내 말씀과 찬송입니다. 마지막 160일에서 176절 마지막 마무리 역시 말씀과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그건 우리가 다 알지만은 말씀과 찬양이 중요한 거 잘 알지만 시편 기자는 왜 말씀이 어느 때 필요하고 어느 때 중요한 역할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의 경험을 시편을 통해서 쓰고 있고 또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161편을 1절을 살피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방백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나 방백들이 나를 무고히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경외하나이다.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삶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하면은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또 무고히 방백들이 핍박하는 그런 환경 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나를 데려가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으면은 그 우리 마음속이 불안해지지 않고
오히려 평안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 시편 기자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이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재물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탈취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얻은 것을 탈취물이라고 하는데, 그 탈취물의 내용은 다 재물입니다. 뭐 남이 농사지어놓은 곡식, 또 남이 귀하게 여긴 금은보화, 뭐 그런 것들을 전쟁의 대가로 뺏은 그걸 탈취물이라 해요. 사람들이 탈취물을 얻으면 엄청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 어제도 살핀 것처럼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나는 즐거워하나이다. 오히려 이런 모습 속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와 비슷한 친근함을 더 느끼게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시편 기자가 나는 재물을 싫어하오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시를 쓴다면은 좀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네, 조금 우리와 틀린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 시편을 읽을 때 아무래도 교감하는 것이 좀 약해지고, 나와는 완전히 급이 다른 하나님하고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시편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조금 덜 소통이 되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우리와 똑같이 탈취물을 엄청나게 즐거워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도 또한 엄청나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해줌으로써 우리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사람들이 주의 탈취물을 인하여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만 사랑합니다. 거짓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우리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을 너무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자랑만 밥 먹듯이 하면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내가 거짓을, 이 시편 기자는 거짓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하나님 말씀, 주의 법은 엄청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규례, 법, 도, 말씀 다 같은 내용, 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말을 갖다가 우리가 그 글을 쓰거나 그 시를 쓸 때 계속해서 줄기차게 써나가면은 시가 좀 단조로워지고 읽다가 지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뭐 주의 말씀, 주의 도, 주의 규례, 주의 계속 언약 바꿔가면서 그 말씀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7번 딱 정해서 찬양합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7번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히브리 그 단어 속에는, 숫자 속에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3은 거룩한 3, 뭐 7은 풍성한 7, 이런 어떤 숫자 자체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담겨 있는데 많이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하나님 말씀을 지켰사오니 내가 이를,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 하나님 말씀을 지켰사오니 내 모든 행위가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본문을 가리켜서 말씀의 생명력 이렇게 말해야 될 수 있죠.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힘을 내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갖다가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그럼 말씀이 위로자, 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고, 그래서 내가 이를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뭔가 결국은 약속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 커버넌트,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 이것이 말씀이야.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는 건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 약속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구하고 약속이야?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새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약속. 예수께서 나의 대변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내 대신 약속을 맺어 주셨어요. 왜 새로운 새 약속, 신약 성경에선 예수님이 맺어 주셨냐? 우리 인생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수하게 무슨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많은 약속을 인생들하고 하나님이 걸었지만은 인생들이 지킬 능력이 없어요. 네 믿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잠깐 5분만 지나면 딴짓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 대신 우리의 대리자로 삼아 주셔갖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신 거야. 그게 뭐냐면 독생자의 피공로, 피약속. 독생자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약속, 이 약속이 우리를 말씀의 생명력, 그 의미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언약 백성, 이게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있게 하고, 그 순교자가 죽어갈 때 그 커다란 장작더미에 올라가 앉아갖고서 불이 온몸을 불사를 때도 웃어가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힘있게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이 진짜 목이 떨어지고 화형을 당해도 배반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또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알게, 내가
눈치가 빨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 앞에 더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조명, 나를 갖다가 비춰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을 성장케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생명력,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인한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을 왜 성장시키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하려고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익힌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야. 이 책의 내용은 엄청 간단합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과정을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존 버년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갖고서 이걸 갖다가 견딜 수가 없어갖고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요,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공인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너도 나도 어중이 떠중이 전하면은 하나님 말씀 품격을 잃는다고 라이센스 있는 설교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 설교하게 했어요. 물론 지금도 국가는 아니지만은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도 국가가 그 목사를 관리합니다. 그 자격도 주고 국가가 사례를 주는 거예요. 독일은 그 교회가 사례를 주는 게 아니라 국가 공무원처럼 합니다. 국가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거기에 이제 국가 공무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파워가 없는 거예요. 교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공인된 그런 사람만이 설교를 하고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독일에는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존 버년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설교하다가 잡혀 들어가면은 또 한 달 살다가 나오면 또 하고 또 잡혀 들어가고 또 잡혀.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나중에 이 공권력이 저건 계속 설교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감옥에다 그냥 푹 살게 하려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그 멸망의 도시,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이런 멸망의 도시에서 어떻게 구원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심지어 존 버년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사도도 이런 믿음에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뭐 이기심, 유혹, 탐심 이런 우리 마음속에 종종 등장하는 그런 마음들을 의인화시켜 갖고 사람처럼 만들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길을 쭉 가면서 이렇게
어택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이기심이 공격하고 탐심이 공격하고 세상의 권세가 공격하고 모든 게 막 이 크리스찬이라는 신앙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말씀으로, 믿음과 말씀으로 그 크리스찬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에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읽으면서 비슷한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에 도달한다. 이 내용이 그 긴 책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원을 허락받은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찬양이 나오냐?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내게서 뭐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혼을 내 영혼을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도와주소서. 내 영혼이 그러면 살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게요. 내 영혼이 살면 너무 기쁨이 넘쳐나서 말씀과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구원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면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살면 하나님 찬양하리라. 하나님이여 이런 기쁜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규례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176절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게 최고로 마지막 절은 아무래도 시인이나 우리가 글을 쓴다면 의미를 좀 더 거기에 많이 담겠죠. 확실히 의미를 담는데 마지막 절에 내가 이른 양같이 유리하오니 내가 유리하는 양이야. 유리라고 하는 것은 막 떠돌아다니는 거야. 목자 잃은 양같이 그냥 갈 길을 몰라서 허둥지둥대는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하나님 나를 찾으소서. 나를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하나님이 좀 나를 갖다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죠. 나를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한다라는 표현이 존 버년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크리스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가는 과정, 그 좁은 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냥 맨날 뭐 흔들 하는 거예요. 허수아비처럼 쌩하고 그냥 바람이 불면은 그냥 팔이 그냥 너털너털 흔들거리면서 갈 바를 모르고 그냥 흔드니까 탐심이 찾아와서 한바탕 마음을 후질근하게 해놓으면은 그냥 또 쓰러질 것 같이 그렇게 비참해지다가 다시 또 말씀으로 벌떡 일어나갖고서 또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상태, 그 휘청휘청하는 상태를 내가 잃은 양같이 주인이 잃어버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좀 찾아주소서. 개똥하고 불러주세요. 그 소리요. 나를 갖다가 주님이 큰 목소리로 어머니가 해질녘에 자식들 밥 먹이려고 그냥 이름을 크게 불러대는 것처럼 노는데 정신 팔려 있는 애들을 불러서
다 집으로 데리고 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은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 존 버년의 천일로 역정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그 힘있게 믿음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은 약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가지고는 이 길을 도대체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배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비록 때때로는 유리하는 양같이 흔들흔들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또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셔서 오늘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간절히 주의 도움을 청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달려갑니다. 흔들흔들 유리하는 양 같기도 하지만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